저는 오늘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를 배우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골 교회의 추수감사절은 우리 도회지하고 또 다른 맛이 있어요. 추수감사절 전날이 되면 여기저기에서 경운기 있잖아요. 달달달달달달 하고 옵니다. 막 교회로 쭉 올라와가지고 그 경운기에 쌀들이 실려 있어요. 쌀들이 여기 수북하게 쌓아지고 뭐 여러 가지 1년 동안 농사했던 곡식들이 강대상에 그냥 가득 차지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곳에 올려놓고 서로 막 기뻐하고 악수하고 집사님 뭐 가져오셨네요, 뭐 가져오셨네요 그러면서 주일날 되면 정말 교회가 자신들이 지었던 그 농산물을 다 열매를 드리니까 교회 전체가 즐거움의 도가니에 이렇게 차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강대상에 이렇게 쭉 올라온 과실들, 열매들, 또 농작물들을 보면 자연에는 심고 거둔다는 원리, 법칙, 이 심고 거둔다고 하는 이 원리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납니다. 고구마 심으면 반드시 고구마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에서 어긋나는 법은 없습니다. 콩을 심었는데 고구마를 거두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건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추수감사절이 풍성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그만 것 심었는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많이 주신다는 겁니다. 한 알갱이를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것을 온 몸으로 참 실감하고 체험을 하죠. 적은 알을 심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것을 거둡니다. 적은 감사를 심어도 주님이 엄청나게 큰 풍성한 감사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죄를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그만 죄를 심어도 죄의 열매를 엄청나게 거둡니다.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죄를 심을 때는 즐겁고 짜릿하고 육체를 자극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 죄를 심으면 반드시 죄악의 열매를 그건 뭐 풍성하게 거둔다 그래야 되나요? 저주스럽게 많이 거두는 거예요. 끔찍한 일입니다. 반면에 선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둡니다. 이건 정말 축복이에요. 선을 심을 때 아프고 눈물이 나고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선을 심으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히는 것, 거두는 것, 이것은 법칙이에요. 원리예요. 삶의 원리예요. 이 원리를 벗어나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로 심고 마음으로 심고 친절로 심고 얼굴 표정으로 심고 물질로 심고 기도로 심고 용서로 심고 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 우리의 삶은 전부가 심는 삶입니다. 특별히 이 말은 중요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하시는 말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말, 좋은 말, 사랑하는 말, 그 참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이런 노래 아시죠?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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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질 때까지 감사 하루 종일 감사 씹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어떤 방법으로 어느 때에 어떻게 감사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나누어 주는 희생으로 감사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제 경험을 이 얘기를 드리고 10절로 오죠.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 수덕사 밑에 그 윤봉길 의사가 태어난 그 위에 둔리라고 하는 마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처음으로 부흥이 오는 소리가 들었고요. 아주 오지예요. 수덕사 밑이 깜깜하고 밤이 되면 완전 깜깜한, 여기서 저는 부흥이 우는 소리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한날 아내가 저녁이 되었는데 참외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사모님이 임신을 해서 아빠 참외 먹고 싶어. 밤중에 그 시골에서, 그것도 시골 5일장 서는데 어디 가서 참외를 구합니까? 근데 또 남편으로 그 얘기 들으면 되게 책임감이 느껴지잖아요. 더군다나 임신해 있는데.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어떡하죠? 들으셨죠? 참외 먹고 싶다는데.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깜깜한 마음에,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깜깜한 마음에 상당히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친구 하나가 찾아왔어요. 그 친구는 저 전라도에서 목회하는 친구인데 지금은 서울신학대학교에 교수로 있습니다. 재인식 교수라고. 친구가 찾아와서 제가 시골에 들어와서 목회한다고 하니까 나 위로한다고 거기까지 찾아왔어요. 그 친구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런데 이 세면포대에 뭐 이렇게 자루를 하나 들고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겠어요? 참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저희들이요 막 전율을 했어요. 이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참외를 받는 것도 감사했고, 친구를 만나는 건 그 오지까지 밤에 찾아오는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했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 친구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우리의 얘기, 우리의 마음 보고 계셨다. 하는데 막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막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도 종종 어려울 때 있으면 그때 얘기를 아내와 제가 합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하면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선물을 보내줬어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선물을 받으면서 맨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주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하다. 이건 주님이 주신 거다. 주님이 보내주신 거다 하고 주님 안에서 큰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먼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다.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게 선물을 보내주는 것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감사한 거죠. 먼저는 주님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고, 선물 받은 것 기뻐하고, 그 빌립보 형제들이 있는 것 다시 한번 싹이 난 것 감사하고, 이렇게 나누어 주는 곳에 감사가 있습니다. 나누어 주는 사람도 감사가 있고 받는 사람도 정말 감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 사람의 간증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 부끄럽기도 하고, 제가 이런 분들의 간증을 하면 제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하영록 회장이면서 큰 건축회사 티마스 회사의 회장이면서 목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삶의 철학이 담긴 말 한마디가 있는데, 희생이 없으면 착한 일에 불과합니다. 희생이 있어야 감동을 줍니다. 희생은 반드시 보상을 받습니다. 착한 일에는 눈물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희생에는 눈물이 납니다. 이분이 명문대학교 펜실베니아 대학 건축학과를 졸업을 해가지고 건축 설계사 회사의 중력으로 두 딸과 아내를 데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1년에 가을에 뉴욕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심실빈맥증이라고 하는, 이게 뭔가 하면 심장이 갑자기 부정맥보다 더 막 뛰어가지고 호흡곤란이 일어나서 쓰러지는 그 병으로 32세의 나이에 쓰러져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서, 이 심장은 자기 심장하고 꼭 같은 걸 만나야 된다 그러네요. 뭐 조사할 게 많지만은. 그런데 2년 동안 이 심실빈맥증 고통을 받으면서 지났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자신의 심장과 꼭 맞는 심장이 나타났어요. 의사가 수술하기 직전에 하 목사님, 하 회장을 찾아와서 축하 말을 했습니다. 당신 진짜 행운아입니다. 당신 바로 옆방의 여자도 당신과 똑같은 심장을 지금 구하고 있는데 못 구해서 이틀 뒤면 죽습니다. 당신 진짜 행운아예요? 축복해 주려고 그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가슴에 그냥 찡 하고 오는 게 있어서 하 목사님이 의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 여자 확실히 죽나요? 옆방에 있는 여자? 그러면 저는 이식수술 못 받으면 며칠 살 수 있나요? 그랬더니 의사가 옆방 여자는 곧 죽고 당신은 일주일이나 한 3주, 길면 3주 살 것입니다. 하고 뚜벅뚜벅 걸어서 문을 열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3초였어요. 문을 열고 이제 수술하러 나가려고 하는 의사를 향하여서 선생님, 3초 만에 선생을 불렀어요. 이 심장을 옆방에 있는 여자에게 주세요. 2년 동안 기다렸고 자기의 목숨이 심장으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데 3초 만에 결정을 해서 심장을 옆방에 있는 여인에게 주세요. 저는 5개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내 남은 생애를 이웃을 위해 살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의사가 만류했지만 결국 심장을 옆방 여인에게 주고
자기 자신은 일주일 뒤에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가 자기 심장을 아무도 모르는 여인에게 양보했다고 하는 이 희생이 병원 전체에 울려 퍼지면서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서로 배려하기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2년 투병하는 동안에 한 달에 약값이 170만 원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결국 돈이 없어서 자기 가족이 정말 재정적으로 완전히 바닥이 나서 자기는 이웃에 있는 심장병 환자들에게 찾아가서 약을 좀 구해가지고 약을 좀 달라고 구걸해서 먹으면서 2년을 지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잔잔하게 퍼져서 자기 이웃집에 린다 데비드 하는 부부가 살았는데, 린다는 아내는 나가가지고 부잣집에서 청소하는 사람이고, 데이비드는 그 자그마한 회사에서 회사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찾아와서 봉투를 하나 주는데 $2만 들은 봉투를 받았다고 합니다. $2만 같으면 한 몇천만 원 되겠죠. 너무 감격해서 그걸 약값으로 쓰고 그걸 이제 갚으려고 겨우 벌어서 갚으려고 갔더니 그 린다 데비드 그 부부가 하는 말이, 우리는 은행이 아니에요. 친구라서 도움을 드린 거지 빚 갚으라고 드린 거 아니에요. 빚을 갚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갚아주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이분이 팀하서라고 하는 회사를 어려운 가운데 설립을 해서 그걸 하는데, 크로지어라고 하는 큰 회사 부회장이 자기 회사를 짓는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를 이 신생 팀 하서에게 다 맡겼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잔잔한 그 감동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크로지어 부회장도 참 자기 자신도 암이 걸려서 2년 시한부 인생을 살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저 사람이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죽으면 저 사람을 통해서 다시 살고 싶다. 이런 잔잔한 감동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여러 번 나와요. 그걸 페이버라고 하는 책을 써서 출간했습니다. 혹시 서점에 가시면 페이버, 하영록 회장, 목사 간증집, 페이버 사서 한번 읽어보시죠. 자기 아버지도 목회하면서 참 문둥병자들하고 목회를 했어요. 참 나누어 주는 것, 희생으로 나누어 주고 받고 하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감격과 기적과 감사들. 두 번째, 11절 12절에 보면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충분하고 흡족하고 만족해하는, 감사하는 상태입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당시 스토아 철학에서는 인간의 욕망을 제거해야지 자족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고, 인간의 욕망을 제거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 자신이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는 말은 꼭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배웠다는 말입니다. 풍부함에 처해서도 이 풍부함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고, 비천함에 처해서도 이 비천함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자족하기를 배운다는 것은 계속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족은 한 번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국민학교 1학년 때 국어단 한 번 외우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족은 계속해서 일생 동안 끝나지 않고 매일매일 배워야 될 문제입니다. 일생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을 계속해서 만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족은 배워서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성품이 좋아가지고 사람의 성격이 좋아가지고 자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형편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당하는 거예요. 이번에 교직자 수련회가 돼서 북교동 교회 갔더니 기도 제목이 써놨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 내용이 뭐냐 하면, 총회장이 북교동 교회에 와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하고, 그 북교동 교회 장로님이 차를 몰고 총회장 숙소로 인도해 가다가 술 취해가지고 중앙 차선을 넘어가지고 역방향으로 오는 애한테 치여가지고 정신이 지금 정신이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죽지는 않았는데. 그 당한 거예요. 교통사고 당한 거예요. 질병 들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하는 거죠. 누가 내가 살고 딛고 있는 땅이 막 흔들리고 깨지고 막 이렇게 뒤집어지는 건 누가 바라겠어요? 그냥 당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겁니다. 그런 어쩔 수 없이 당하는 형편 속에서 바울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니에요. 배워야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배움이 있다고 한다면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은 선택하지 못하고 당하는 형편인데 그곳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겁니다. 그 어떠한 형편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죠. 비천, 배고픔, 궁핍. 비천, 배고픔, 궁핍. 나쁜 상황입니다. 여러분, 비천하고 배고프고 궁핍할 때 아픔을 느끼는 게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일까요? 대부분의 암은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웠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암을 제거해버리죠. 그런데 고통은, 우리 속에 고통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큰 축복입니다. 바울은 비천과 배고픔과 궁핍함 속에서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불평을 바울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비천함 속에서도 그는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감옥을 성가대로 만들었습니다. 감옥에 찬양이 넘쳤습니다. 그 감옥에 찬양이 넘치니까 찬양이 감옥문을 터뜨리고 감옥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은 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비천함 속에서는 드리는 찬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비천함에 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만이 비천함에 처할 수 있는데 그 속에서 찬양을 배우고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풍부와 배부름 속에서도 감사하고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풍부해지고 잘 나가고 배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게 될까요? 교만하게 될까요? 안일하게 될까요? 사람이 풍부해지고 잘 되면 그걸 의지하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다윗 왕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10여 년 넘게 쫓겨다니다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도 계속 전쟁하러 다니다가 전쟁터 다니다가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에 와서 비로소 다윗이 평안해졌어요. 평안해질 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나요? 성전 짓자. 성전 짓고 싶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또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8장 6절에 보면 성전 지으려고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8장 6절에 있는 말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전쟁에 승리해서 9장 10장에서 엄청난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승리하고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11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장에서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 높은 위치에서 한순간에 뚝 하고 떨어집니다. 사람이 풍부한 데 처했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수원에 목회할 때도 아내는 교회 집사님이시고 남편은 가서 얘기하면 사람은 참 좋은데 교회는 안 나오셨는데 가수원 했는데 개발하셔가지고 그 당시 돈으로 뭐 상상하기 어려울 액수의 큰 돈을 보상받으셨어요. 그런데요, 몇 년 안 돼가지고 뭐 건설회사 사려가지고 뭐 한다 그러고 그러더니 탕진해가지고요. 참 뭐 월세도 없을 정도로 사람이 떨어져서 참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풍부할 때 감사할 수 있다고요?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풍부함 속에서 뚝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봅니다. 풍부하고 자신이 높아지고 자만해지고 안일해지고 교만해져서 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풍부함 속에서 배부를 때도 자족하는 걸 배웠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걸 배웠다는 겁니다. 이 풍부함은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 배우는 거죠. 신명기 8장 11절에서 19절, 하나님이 염려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광야 땅에서 참으로 헐벗고 있지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백성이 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다 얘기 드릴 수는 없고 요약해서 얘기 드리면 이런 겁니다. 네가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서 배가 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정식하고 내 소유가 풍부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염려하시면서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염려하세요. 풍부해질 때, 승리할 때, 인생의 모든 것이 잘 될 때, 네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내가 염려가 된다. 하나님이 염려하세요. 하나님. 과거를 잊어버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온 과거를 쭉 말씀을 하시거든요. 살아온 모든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와서 오늘 내가 이르렀는데 풍부해질 때 그들이 하는 말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 위치를 얻었다. 그렇게 말할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음을 기억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천한 것이 올 때도 우리는 그 비천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족하는 거예요. 풍부함을 주실 때도 우리는 그 풍부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자족하기를 배우는 겁니다. 배우셔야 돼요. 이거 배우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13절 하나님을 인정하고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근원적인 감사입니다.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폭포를 보신 적 있으시죠? 엄청난 폭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폭포물이 확 쏟아지는, 쏟아진 그 폭포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을 계속해서 배울 때 하나님이 그 폭포수를 쏟아붓듯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9절에 보면 우리가 노래도 부르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는 먹을 것도 없고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 때 그때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근원적인 감사예요. 비천할 때 이 근원적인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풍부할 때 풍부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비천함 속에서도 인정하시겠습니까? 이 비천함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천함을 감당할 능력을 주고 부어주고 계십니다. 풍부함 속에서도 이 풍부함을 주신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풍부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비천한 환경에 휘둘리고 풍부한 환경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지어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환경에 너무 목매이지 마세요. 그 환경 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널리 인정하시고 그분을 받아들이시고 그분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놀라워요. 그 뒤에 문제는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큰 놀라운 손길, 그 기적적인 역사들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복된 곳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오늘 이 아침이 가장 복된 자리요. 순간순간이 가장 최선의 아름다운 곳에서 주를 섬기는 감사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감사함을 배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로 인한 감사, 주로 인한 감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풍부에 차든지 비천에 차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고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서 감사하며 잘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천에 처할 때도 풍부에 처할 때도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주의 손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